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약속된 구원자,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에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약속된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약속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하면서 완전하게 평화를 누리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의 그 존재의 근본적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고 인류 역사 전체를 이 저주와 죽음이 지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지은 인간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부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죄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의 사슬은 너무나 강하고 사망의 권세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절망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타락 직후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속에 은혜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깨뜨려버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최초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최초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최초의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복음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언하신 인류 최초의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뱀을 저주하면서 내리신 말씀입니다. 이 뱀에게 한 말씀 속에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뱀을 향한 단순한 심판의 선언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선언도 맞습니다. 그 단순한 심판의 선언의 말씀만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을 구원자의 오심을 예고하는 복음의 씨앗을 여기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뱀이 등장하죠. 그럼 뱀의 정체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도구로서 인간을 유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탄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서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말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 속에서 죄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은 단순한 대립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구원자의 승리로 귀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을 짓밟아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갈등은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심판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이는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질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을 잡아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질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한 저주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자가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게 하셨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최초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절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구속사의 큰 그림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구속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까요? 구속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최초의 복음, 이 최초의 복음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사건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단순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최초의 복음 선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 가운데 갈등은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 은혜로운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최초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인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초의 복음은 바로 뭘까요? 두 번째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누구의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한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등장한 것이 뱀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뱀을 사탄과 동일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은 아까 말씀했듯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얘뱀 곧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을 사탄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뱀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으로 끌어들이는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은 아까 설명했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인류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류가 여자의 후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약속이 특정한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곧 메시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아까 읽어봤던 말씀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가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나왔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으로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리는 뭘까요? 권세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생명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입힌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꺾는 결정적 승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 부숴버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사탄과 싸우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탄과 단순하게 맞서서 싸운 것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보기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가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을 치르신 사건이에요.
인류 모두의 죄의 값을 치르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은요, 사망을 이기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깨뜨려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는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그 승리의 열매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탄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하게 역사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사탄을 꺾어버린 구원자라는, 사탄을 짓밟아버리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은 단순한 탄생의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구속사의 승리를 향한 출발점이다. 이 성탄은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입니다. 성탄은 단순한 탄생의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구속사의 승리를 향한 출발점이다. 즉 승리의 시작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최초의 복음은 뭐냐? 최초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승리입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승리이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여신 사건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여신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주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탄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시작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점,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작점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말씀은요, 이름이 바로 예수라 하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바로 뭐냐?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주가 났다는,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출발점인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승리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점까지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탄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승리, 이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의 시작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뭘까요?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을 이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거예요. 기뻐 찬송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이 사망을 이겼고 성탄은 바로 그 승리를 향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한 탄생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구속사적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성취된 승리인 것입니다. 성탄은 그 승리를 향한 시작점임을 우리는 알고 나의 구원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성탄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구속사의 시작점이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야 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인 것이에요. 성탄은 단순한 축제나 분위기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인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 구원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구원자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성탄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은 기쁨은 곧 구원의 확신,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자유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과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성탄절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승리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